여러분 안녕하세요. 윈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국어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국어를 새롭게 이렇게 또 들어갈 것인데요.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지난과에 배웠었던 이 8과의 키워드를 가지고 기억 남는 거 한두 가지 얘기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김밥님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지난과에서? 네, 지난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으로 저희 함께 이야기 나누었는데 네, 이사야 40장부터였죠. 1장부터 네, 30장의 맞습니다. 뒤를 이어서 40장부터 이어지는 회복에 대한 말씀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리라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비로우시고 능력 있으신 마음도 있고 힘도 있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위로의 기별,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그러한 기별이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얘기하면서 정리하면서도 포로에 잡혀갔었던 유다 백성들처럼 죄의 속박에 빠졌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약속하셨고 회개를 촉구하셨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함께 배웠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런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줬었던 교과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지난 교과에 이어서 지난 8과에 이어지는 느낌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일요일 소지부터 하지 않고 수요일 소지를 먼저 가보겠습니다. 제목은 미리 주어진 소망인데요. 함께 시작 질문하겠습니다. 살면서 들어본 가장 별로였던 위로의 말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가 위로를 참 많이 듣지만 그 중에서 이건 진짜 별로였던 위로였다. 라는 그런 기억이 남는 게 있으신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제가 했던 위로 별로였던 위로가 생각이 났어요. 어, 제가 위로랍시고 네. 했는데 좀 됐던 경우였는데요. 관계 문제로 좀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가 이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꼭 음, 꼭 그 사람이랑만 있으면 이 나의 어떤 내가 어떤 뭐 소리 지르고 화내고 이런 나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게 난 너무 싫다 이렇게 친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알아챌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너가 알아챌 수 있었으니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이제 뭐 비록 제가 뭐 훈계하려는 의도도 아니고 좋게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건 전혀 그 어떤 그런 어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네. 제가 네 비록 좋은 마음으로 했었지만 어, 굉장히 이제 별로였던 위로였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네요. 사실 저는 당연히 뭐 들었었던 거를 말씀하실 줄 알고 이렇게 그랬었는데 이렇게 직접 경험하신 이렇게 말하신 걸 얘기해서 참 신기한데요. 뭐 저도 많이 전 들었던 거 생각해 보면은 어떤 뭐랄까 막 현실적인 뭐랄까 현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고 낙담한 현실에 좀 뭔가 비관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속상해하고 있는 저에게 어떤 분께서 하셨던 말 중에 하나가 원래 다 이러고 사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저한테는 위로도 안 됐고 희망적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지? 맞는 말인데 위로로서 적당한 말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아무튼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뭐 많은 경우에서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아니면 뭐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이러면서 막 내가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네. 위로가 되지 않는 위로를 우리가 할 때도 많고 들을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지난주에 교과가 위로하라라는 거였잖아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필요했다는 사실은 그 유다 백성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했었던 그 위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에는 어떤 근거가 있었을까요? 라는 말씀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우리가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성경절을 좀 읽겠습니다. 밑에 레위기 2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김밥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땅을 다시 돌아보겠다.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아주 저버리거나 멸망시키지는 않을 것이며
그들과 맺은 내 언약도 어기지 않을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26장에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에는 어떤 근거가 있다고 좀 김밥님께서 좀 느끼시나요? 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있을 것을 이미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레위기 26장에 이런 말씀들을 주신 건데 이제 말 그대로 음, 약속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분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이 그들의 마음속에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언약, 아브라함 때부터 세워졌던 그 언약은 하나님이 뭐 짐승을 쪼개면서까지도 이렇게 보여주신 내가 이거 지키지 않으면 이 꼴이 되더라도 좋으니까 내가 뭐 정말 뭐 목숨 걸고 그 약속 지킬게라고 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이 위로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참된 위로가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란 거는 진짜 말 그대로 뭔가 뭐 24개월 약정으로 핸드폰 산 거를 우리가 뭐 위약금 내고 그냥 물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언약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바꿀 수 없고 영원부터 존재했었던 우리를 위한 언약. 그 언약을 두고 맹세하셨던 것이 다시 완전 멸망시키지 않고 회복시킬 거라는 그런 근거를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에 이렇게 위로를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위로의 근거는 언약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6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약으로서 완전히 버리지 않을 거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셨고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분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떠났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인데요. 혹시 우리 집 주변에 지인이나 가족 중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잃은 양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 있죠. 교회를 떠난 사람들,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혹시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여전히 기억하신다는 그 메시지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주는 게 좀 좋을지도 생각해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저도 뭐 주변에 이런 분들이 뭐 당연히 있는데 늘 마음속에 부담이죠. 부담이고 참 어떻게 이야기하시면 좋을까도 항상 생각해 보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방금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역사 가운데 언제나 언약에 신실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신실하게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알려주었을 때 또 그들에게도 그것이 정말 참된 위로의 기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지인들이랑 가족 중에서도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꼭 있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 참 많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참 세상이란 거는 늘 변하고 우리가 그 변하는 세상 가운데 맞춰가기 위해서 적응해 나가야 되는 게 세상인 것 같아요. 코로나가 터지고 정말 많이 변했고 앞으로도 계속 변하고 그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맞춰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변하지 않는 가치인 하나님,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바라봐주고 계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 상기시켜 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변하지 않는 가치 안에는 분명히 평화와 안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사야 41장 9절에도 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땅 끝에서 이끌어내고 땅 모퉁이에서 불러내어 너희를 내 종이라고 하였으며 너희를 택하고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려줄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깨닫기로 넘어갈 것인데요. 깨닫기로 넘어가면서 일요일 소식 가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종이 되셨음을
깨닫는다라는 것인데요. 이를 소지 나의 종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이사야 41장에는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등장해요.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한번 김밥님께서 이 두 성경절 읽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41장 8절입니다. 내 종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며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42장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택하고 기뻐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었으니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할 것이다. 네, 이사야 41장 8절 위에 있는 이 8절과 밑에 있는 42장 1절에 있는 이 종이 등장하는데요. 41장에 등장하는 종과 42장에 등장하는 종은 조금 달라 보여요. 밑에 보면 이사야 41장부터 53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종은 둘로 분류된다고 하죠. 아까 맨 처음에 읽었었던 이 4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종의 신원이 어떻게 나와 있죠? 뭐라고 부르시죠? 내 종 이스라엘 사람들아. 사람들아. 백성이라고 하고 후손들이라고 하면서 복수형을 쓰고요. 우리가 뭔가 이건 좀 짐작하기 쉬워요. 진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부르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첫 번째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종은 이스라엘 또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민족을 얘기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등장했었던 42장 1절에 등장하는 것은 단수로 쓰였어요. 나의 종하고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라고 하시면서 단수를 사용하시고 또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전파하고 성령을 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두 번째 등장하는 42장에 등장하는 이 종은요.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반부에도 계속해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목숨을 희생하는 개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두 부류의 종을 한번 볼 것인데요. 이번 일요일 소지는 특별히 나의 종 이스라엘이니까 이번 그 첫 번째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네. 혹시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밑에 있는 성경절을 좀 읽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세 개 있는 거. 41장 10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41장 네. 18절. 내가 사막을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을 샘이 되게 하겠다. 41장 20절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나 여호와가 한 일인 줄 알 것이며.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 41장 10절부터 등장하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김빠감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네. 첫 번째로 이 강하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큰 강한 민족 이런 것이 이제 첫 번째 역할이었을 것이고요. 두 네, 번째는 어, 연못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복 복이 되는 축복 맞아요. 그런 민족을 의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축복과 강한 민족으로서 정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길 원하셨고 또 사막이 연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물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방 백성들에게 또 축복으로서 신앙의 축복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이방 백성들에게 정의를 구현하고 축복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길 원하셨던 그런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41장 20절에 등장하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아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정의를 행하고 축복을 받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을 보여주기를 원했다는 것이었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이스라엘 또 영적인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우리를 종으로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럼 어떤 뜻일까요? 라는 질문을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김빵님? 네,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도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절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종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네, 예수님이 사실은 원래 종이 아닌데 하나님과 그쵸. 이렇게 본체이시고 하나이신 분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좀 생각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음, 땅에서 네, 특히 에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 때 종이 주인이 하는 일들을 모르는데 너네는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들은 말을 다 해줬으니까 너는 이제 종이 아니라 친구야라고 오, 이야기를 네, 하셨다는 것이죠. 하는 것은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 역시도 우리가 이제 본질상은 종이 아니라 음, 친구가 되게 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본질상 예수님이 본질상 하나님과 본체이시고 하나이심에도 종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네, 친구로 보시고 종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종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서로 종이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오늘 질문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게 어떤 뜻이냐는 이야기였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 서로 다른 이들에게 종이 되는 것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이었고 또 동일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전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김빵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려고 하셨던 그 종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했었던 뭐 노예와 같은 그런 게 전혀 아니네요. 뭐 흑인 노예 막 일 부려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친구가 되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종으로 부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종이란 개념은 우리가 생각했었던 우리가 교육받았던 그런 종의 개념이 아니라 진짜 깊은 그 의미의 관계라는 것을 좀 알게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인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서로에게 종이 되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그 말씀이 참 저의 마음 가운데 좀 깊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진짜 아까 김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요 무턱대고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롤 모델이자 진짜 그 종의 모습으로서의 가장 좋은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샘플이 되는 그 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것이 바로 월요일 소지부터 등장하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입니다. 아까 위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 회복하고 목숨을 희생하는 개인이라는 그 종의 종류가 등장한다 했잖아요. 바로 그것에 대해서 알아볼 것인데요. 이사야 42장부터는 그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었던 그 다른 종의 신원이 등장합니다. 여기 있는 이 종의 특징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기자님? 이방인에게 공의를 베품, 조용히 자신의 목표를 이룸, 심판을 베품, 사람들에게 빛과 소망을 줌. 옆에도 읽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사역함, 교사의 역할,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의 중보자 역할, 병든 자를 고치고 갇힌 자를 해방시킴. 감사합니다. 이런 뭐 8가지, 어쩌면 그 이상의 특징들이 좀 이렇게 성경절에 담겨 있는데요. 김명님께서 보실 때는 이 8가지, 이 모든 신원에 해당되는 종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우리 이 교과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신 분들 다 아실 텐데, 누구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네, 이거 한 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밖에 답이 될 수 없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이죠.
예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새의 뿌리며 이새의 싹, 아들, 임마누엘, 큰빛, 지금까지 언급됐었던 그러한 우리의 모든 궁극적인 필요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바로 종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 이 메시아의 사역은요. 메시아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하는 존재인데 인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과 그분 백성 사이에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성경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엄청 위대한 뭔가 아들이라고 말하고 빛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뭔가 다 좋아 보이기만 했는데 이 말씀들을 보니까 종으로서 표현됐다는 게 우리는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옆으로 넘어가서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성경절 좀 읽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다음과 같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봤잖아요. 뭐 이사야 7장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예언이 마태복음에 또 성취되었었고, 또 이사야 42장에서도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이게 성취된 게 보고 있고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또 나중에도 살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명 진술이라고 하는 누가복음 4장인가요? 거기 등장하는 이사야 61장에 있는 그 말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 이사야가 예언했었던 그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모습이 신약에서 성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사야 42장 그리고 그것이 성취되었었던 마태복음 12장의 이 말씀들을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그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역을 이루셨는지를 볼 수 있어요. 좀 글씨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 여기 보시면은 이런 예수님의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교역자 117페이지인데요. 예수님은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항상 사랑과 이해심이 많으셨다고 했고요. 무례하지 않고 음, 가혹한 말 하지 않고 감정 상하지 않게 하고 약점을 찌르지 않고요. 그치만 외식과 불신과 죄악은 기탄 없이 책망하셨고요. 근데 책망하시는 그분의 음성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깊은 사랑을 내보여 주시고요. 하나님의 가족의 각 개인에 대해서 깊은 동정심을 가지고 돌보셨다라는 그런 말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진짜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러한 하나님의 겸손하신 태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아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지금 이 모습을 봤고 아까 우리가 나의 종 이스라엘이라는 그 일요일 소지에서 질문했을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얘기했는데 질문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예수님의 이 샘플과 같은 이 모본이 되는 이 모습을 우리 삶과 우리 사역 가운데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보고 좀 나눠보는 시간 좀 갖고 싶거든요. 기범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예수님의 이 품성과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많은 모습들이 있을 텐데 방금 위에서 읽은 성경절 가운데 나오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이런 모습들,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사람을 내가 먼저 음,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뭔가 제 뭐 별로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냥 제 뭐 생각으로 누군가를 마음대로 재단하고 판단하고 뭐 마치 희망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예수의 모습과 비교되면서 그런 하나님의 종의 모습 닮아가야겠다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제가 그 지난주에 잠언을 좀 읽다가 잠언을 한번 딱 읽으니까 한 번에 딱 읽으면서 몇 개 좀 포인트가 좀 잡혔는데 저한테 좀 적용하고 싶었던 부분이 그중 하나가 말을 참 잘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상처받지 않게 말을 이렇게 뒤에서 얘기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했는데 제가 어제 어떤 친구랑 얘기하다가 그 클럽하우스라는 요즘 되게 유명한 SNS가 좀 유행했는데 거기 친구들이랑 함께 그 베리언에 있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 어떤 친구가 왔는데 제가 그 친구의 프사를 가지고 좀 살짝 놀렸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 되게 막 죄책감이 지금도 남아 있어가지고 아 연락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끝나고 연락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괜히 장난으로라도 괜히 뭐 놀리거나 하는 그런 뭐 모습들 좀 유치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런 모습도 좀 저도 반성하게 되고요. 예수님은 사랑을 가지고 하셨다 했잖아요. 깊은 사랑을 가지고. 사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특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사역이 진행되면서 사랑 없이 사역하기가 참 쉬워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준비하면서도 유튜브 이렇게 교과 공부 준비하면서도 그냥 이 말씀만 딱 준비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면대면으로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을 주는 그런 사역이 보여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런 내가 사랑으로 이걸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하게 됐던 것이 좀 사실인 것 같아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아, 내가 이거를 진짜 듣는 모든 분들에게 진짜 사랑을 담긴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된 것 같아서 저 자신의 모습도 좀 바라보게 된 것 같고요. 기도 없이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 음, 다음에는 네, 여기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 깨닫기를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던 그 모습들, 사랑으로 섬기셨던 모습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느끼기를 갈 것인데요. 느끼기에는 제목이 좀 특이하죠. 페르시아인 메시아라는 제목인데요. 사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태어나셨고 우리는 그걸 다 기록을 보니까. 근데 그 당시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몰랐죠. 몰랐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인물로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메시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을 페르시아인 중에 한 명을 선택하세요. 이사야 44장에 있는 모습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에요. 등장하는 한 신기한 예언이 있어요. 이 밑에 있는 네 가지를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한 정복자가 등장. 예루살렘 재건의 기초를 명령. 바벨론을 멸망시킴. 네. 하나님을 위해 일함. 네, 이러한 네 가지. 한 정복자가 등장하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얘기하면서요. 내가 너는 내가 세운 목자니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가 모두 이룰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은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면서 고레스라는 이름을 딱 말씀하세요. 근데 이사야가 이 글을 쓰고 150년 이후에 150년 정도 지난 이후에 실제로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서 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고레스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혹시 김밤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고레스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네.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 표현이 혹시 뭔지 아시나요? 이 뜻이 무엇인지 네. 아시는지 뭐 어떤 네. 건지 말 그대로 이제 기쁘는 일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들이 뭐 왕 혹은 선지자, 네, 제사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 그들을 이제 그 일을 시작하게 되는 어떤 의식이었죠. 그래서 이 맞아요, 맞아요. 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 이제 기름 네, 그렇게 불렀던 것이죠. 맞아요. 메시아라는 우리가 잘 말하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이었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을 부여했었고 하나님은 예수님도 그러한 왕이자 선지자자 제사장으로 사역하셨는데 이 기름 부은 고레스는 예수님 기름 부음 받게 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고레스를 기름 부은 자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실현시키셨을까요? 김범님 혹시 고레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것 좀 있으세요? 좀 나눠주실 수 있으신지? 네. 우리 아까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예루살렘 재건하는 일에 어떤 그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명령을 했고요. 또
바벨론 네, 명망이 그쵸. 이제 그를 통하여 이루어졌죠. 감사합니다. 이러한 뭐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관점에서 고레스라는 그 왕은 누구였냐면요. 이방인이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보내셨던 미래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게 침략받아서 포로로 잡혀갔었던 그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의 그 권세로부터 바벨론의 권세를 깨고 부숴서 자유하게 해주고 그 유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보내게 해줬던 구원자와 같은 역할이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를 유다 백성들의 해방자로서 지목하셔서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하나님만이 미래를 아는 존재임을 확인시키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예수라는 존재를 당장 몰랐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고레스란 이 왕을 보내서 그 포로 생활로부터 자유롭게 할 것처럼 너희의 영원한 그 뭐랄까요 죄의 속박으로부터도 자유하게 해줄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것을 확인시키기를 원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예언을 성취시킴으로써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고레스라는 사람을 보내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밑에 정리가 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자가 필요하죠. 이스라엘은 두 구원자에 의해서 구원받습니다. 한 명은 아까 말했던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생활에서 구원할 고레스였고요. 또 한 명은 궁극적으로 공의를 회복하고 남은 무리를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하시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레스가 이방인이잖아요. 하나님이 비신앙인을 통해서도 일하신다. 라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좀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김밥님? 이게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네, 하나님이 비신앙인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다면 굉장히 하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 혹은 어떤 특정한 민족만 사랑하고 그들의 안위만 신경 쓰는 어떤 배타적인 하나님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음, 우리가 늘 뭐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 피조물인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하면 안 되겠지만 네. 하고 불리워지는 그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일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너무 음, 하나님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도 역사하시고 그들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정말 말 그대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더욱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걸 저도 좀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음성, 그리고 자신의 음성과 양심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도 옆에 있었던 두로의 왕이 막 여러 가지 보물 같은 것들도 갖다 주고 뭐 레바논의 뭐라 백향목인가요? 막 그런 나무 같은 것들도 목재도 제공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을 입었고 순종을 했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말은 우리도 순종해야 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권을 받은 사람일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면? 왜냐면 우리가 많은 빛을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말 그대로의 특권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순종해야 된다는 좀 증거를 알려주는 것 같고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성경을 제가 보니까 애매한 신앙은 하는데 애매하게 좀 이기적인 동기로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더라고요. 뭐 느헤미야나 에스라와 같이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신앙인 중에서도
좀 두 발 다 담그고 있는 어,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인들이 항상 방해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애매하게 뜨뜻미지근하게 이렇게 우리의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다음에는 행악입니다.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지역사회에서 메시아적인 사역을 실천한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마지막으로 목요일 고난받은 종이라는 소지를 하겠습니다. 고난받은 종이라는 이 부분은 이사야 4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할 것인데요. 김범님 혹시 이 말씀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내가 내 종이 돼서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보호해 놓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너에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또한 땅 끝까지 내 구원을 이르게 하도록 내가 너를 또한 문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땅 끝까지 내 구원이 이르게 하겠다. 멸시를 당하고 민족들에게 미움을 사며 지배자들의 종이 된 사람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분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왕들이 너를 보고 일어나고 귀족들이 너를 경배할 것이다. 신실하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름이 밝혀지지 않았었던 그 종,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에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 고난받는 종의 신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요. 고난받는 종으로서 표현되어 있으십니다. 고난받는 종으로서 백성에게 여기 말씀처럼 구원을 주겠다고 했죠. 구원을 주실 분이었지만 멸시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살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구원을 베풀 것이지만 멸시와 핍박을 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생각해 보면은 결실이 있었던 사역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실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당장 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네, 예수님을 굉장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기록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늘 그쵸. 그렇게 했었는데 예수님의 어떤 지상 생애의 마지막 장면들을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성에 이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뭐 소리를 높여서 이제 음, 호산나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증언의 기록을 보면 시대소망 이제 화이트 부인의 기록들을 보면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일을 또 똑같은 사람들이 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심지어 그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그 사람을 못 박아라. 그 사람을 죽여라라고 말했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좋은 열매들을 맺었다고 말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예수님한테 팬이 많았지만 진정한 팔로워는 없었던 상태였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질문 생각해보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제자들이었어요. 당장 예수님께서 가장 시간과 정성을 많이 투자했었던 3년 반 동안 정성스럽게 투자하고 모범을 보였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12제자들부터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누가 크냐? 내가 오른쪽 자리 갈 거다. 누가 좌의정이냐?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런 걸 보면서도 예수님의 사역이 3년 반 동안 당장의 결실을 보기는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 당시 중간중간에 뭐 믿음을 보여줬었던 백부장이나 뭐 다양한 경우에서 진짜 많은 은혜의 그런 물결들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들에 비해서 당장 보지 못했었던 결실들은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결실들을 생각할 때에 그 결실이 영원히 맺혀지지 않은 것은 아닌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사건 이후로 초대 교회가 변하고 성령의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들을 이뤄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장 결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의 사역은 분명한 결실을
보여주었었던 그런 사역들이었던 걸 알 수 있죠. 한번 밑에 있는 질문 한번 함께 해볼게요. 우리 삶에 있어서 당장은 결실을 볼 수는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처럼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좀 인내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뭐 당장 어떤 저희가 지금 이제 교과 공부하고 있으니까 교회 사역 같은 거 생각해봐도 우리 뭐 양대출이라고 말하는 전도와 양육 이거 뭐 음, 둘 다 사실 쉽지 않죠. 금방 결실을 보기 쉽지 않고 뭐 전도한다고 누구랑 뭐 접촉하고 또 뭐 이야기를 나누고 하는 것도 당장 결실을 보기 쉽지 않은 일이고 뭐 양육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양육들 우리 지난 기회에 이야기했던 어떤 교육 그런 것도 다 똑같은 거죠. 뭐 어떤 그쵸. 그래서 뭐 세상 사람들도 심지어 교육은 뭐 100년 되게 뭐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금방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뭐 교회 안에서도 신자를 양육하는 그런 일들 모두 다 비슷하게 이렇게 인내하고 수고하고 헌신해야 되는 일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진짜 교회를 위한 이 사역들도 그런 것 같고요. 특별히 저는 가장 기억 남았던 게 뭐냐면은 커뮤니티 서비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봉사 같은 거 있잖아요. 음식 나눠주거나 하는 그런 구호 봉사 같은 것들이 진짜 가장 결실을 당장 보지 못하는 것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뭐 나가서 노숙자들한테 샌드위치 나눠준다고 해서 당장 결실 볼 수 없거든요. 진짜 이게 이거 뭐지? 이거 뭐 이게 다 의미가 있나?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하게도 자칫 만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은 청년들이 자신의 현재의 신앙 상태나 죄와의 싸움이나 왜 변화하지 못할까, 왜 성장하지 못할까 하는 그러한 나 자신의 모습들을 볼 때에도 나의 삶에 성령이 없다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뭔가 결실 없는 그 삶에 대한 의미를 못 찾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공부도 그렇고 뭐 학업도 그렇고 다양한 부분에서 그렇겠죠. 제가 그 영어 공부를 할 때 그 어느 영어 지문을 푸는데 이런 글이 있었어요.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여러 해 동안의 열매 없는 수고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음.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열매 없는 꽤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겠지만 그 끝에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정말 많이 힘을 얻었어요. 그 영어 시험 준비하면서 나 이거 합격할 수 있을까? 성적 채울 수 있을까? 그때 막 엔드리스를 오려고 준비했던 때니까 너무 고민 많고 마음이 불안했는데 그걸 보니까 제 마음에 희망을 되게 주는 것 같았어요. 그래, 당장은 결실이 없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나고 꾸준히 하다 보면은 내가 해낼 수 있겠지 라고 이렇게 결심했던 그런 용기를 얻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저도 실제로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진짜 섭리와 기도의 응답으로서 감사하게도 영어 성적을 채우고 이렇게 왔는데, 진짜 우리 삶에 있어서 열매가 없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앙도 교회 사역도 개인의 꿈이나 개인의 비전이나 사명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열매가 없어 보인다고 해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좀 현자 타임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한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노력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시대의 소망 640페이지에 있는 글을 좀 읽어볼 것인데요. 이 말씀들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고 어떻게 종으로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좋은 인사이트를 주는 것인데, 한번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하여 나사렛이나 가버나움이나 베다니에 갈 필요는 없다. 우리는 병상곁이든 빈곤한 오두막집이든 사람이 많이 모인 대도시의 뒷골목이든 인간의 마음에 위안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발자취를 찾을 수 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행하신 것처럼 행할 때 우리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이 가졌던 그 종의 모습,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예수님의 그 섬기고 구원하는 그 모습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지막 말씀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럼 우리 결론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상에 있는 동안 영과 육의 필요를 느끼는 자들을 겸손하게 섬기신 그리스도의 봉사와 모본을 따라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영과 육의 필요를 느끼는 자들을 겸손하게 섬기는 그리스도의 봉사와 모분을 따라야 합니다. 라는 이 말씀. 이 위에 있는 시대도망 640페이지에 이어서 우리에게 또 좋은 메시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구가 섬기고 구원하며 라는 이 제목을 이렇게 마치게 되었는데요. 이 구가 마치면서 김밥님은 좀 어떤 남는 그런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런 것만 알았다면 또 마음속에 어떤 무거운 부담을 가지고 떠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떤 모본이 되어주시고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또 희망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과에 배웠었던 걸 살짝 좀 생각해 봤을 때 지난주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회복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구가로 함께 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구원하시기 원했던 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것, 우리의 구원만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아직 위로받지 못한 자들, 아직 섬김받지 못하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의 구원보다 남들의 구원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모본, 예수님의 삶의 그 모본인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종의 길, 사람들을 섬기고 구원하는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